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함께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들어가며 나오며 너희가 꼴을 얻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어제까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밑줄 하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낮에는 양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제 밤에는 양들의 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그 양들을 치는 그 우리에 가보면 양들이 드나드는 큰 이제 우리의 그 출입구에 있잖아요. 문이 없다 그래요. 출입구는 있는데 그 열고 닫는 문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목자가 다 들어가면 양들이 다 들어가면 목자가 그 출입구에 눕는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목자가 문이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그 목자의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한 마리 양도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양을 훔쳐가는 도둑이나 또 양을 해하려고 하는 짐승도 그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진짜 목자가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시는, 그러니까 목자하고 문이 같은 말이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그 통로라는 거예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다시 한번 반복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성경의 진리를 거짓되게 만드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세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9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데, 여기 보면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카이, 그러니까 그리고 엔드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으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 또는이라는 말을 빼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9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면서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가 뭘 얻게 돼요? 꼴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꼴이 뭐죠? 꼴은 양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한 글자로 바꾸면 밥인 거죠. 여러분, 꼴이 말하는,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나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꼴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먹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나눌 때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이게 예수님은 이제 성찬을 행하면서 이 말씀을 나중에 또 한번 주시는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와서 내 몸과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비유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밑줄 한번 해볼게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예수님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어야 될 꼴이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밥을 꼭 먹잖아요. 하루 세끼 밥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육신이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 밥을 제때 먹지 못하면 반드시 몸이 탈이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그런데 아모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진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왜 기갈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의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의 영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곤고하고 또 갈급하다면, 그죠? 그거는 양식이 없어서도 물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의 배고픔,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배고픔, 목마름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꼴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영혼은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가 됐던 것이 목사이기에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 일독을 향하여 읽는데, 제가 어떤 회개가 됐냐면, 제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은 제가 이렇게 취하는 말씀이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무시하고 지나갔던 적은 없었나,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간 적은 없었나,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울의 이 불순종의 죄를요, 하나님은 어떻게 지적을 하셨냐면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게 왜 심각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버렸다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느 누군가가 내 말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 말을 무시한다라고 하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꼴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경홀히 여겼던, 가볍게 여겼던, 무시했던 태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꼴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꼴을 먹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보면 사모함입니다. 이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들어가며 나오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한다면 언제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경우에는 그 꼴을 먹지 못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양이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꼴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꼴은 있잖아요. 얼마만큼 먹을 수 있냐면 내가 사모하는 만큼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크면 말씀을 많이 먹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은혜가 나에게 공급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뽀얗게 쌓인 먼지 쌓인 성경책을 툭툭 털어가지고 그리고 들고 갔다가 또 집에 모셔다 놓으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무지 말씀의 꼴을 먹고 싶은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왜 그 설교를 받는 은혜의 깊이가 다를까? 왜 그럴까요? 말씀의 꼴을 먹는 양이 다른 거예요. 당연히 말씀의 꼴을 많이 먹는 사람은요,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의 꼴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영은 늘 배고픈 거예요. 늘 기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다 내게 꼴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꼴만 내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꼴이 내 안에 아무런 양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은 말씀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 사모하라, 갈급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는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잖아요. 그래서 잘 몰랐던 것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런 배경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양식이 더 잘 흡수가 되고 더 영으로 건강해지도록 저는 돕는 역할을 해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인 예수님의 꼴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받아들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경험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감동은 될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안에 열매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말씀이 한 주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내 안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먹는 궁극적인 이유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한국교회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도 생명의 꼴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부딪혀 와서 도전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길 원하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 과정이 있어야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말씀의 꼴을 먹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 양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육신의 양식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곤고한 것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의 꼴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도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아예 없어요.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 영혼의 갈증, 이 허무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씀의 꼴을 먹어야만 채워져요. 여러분, 말씀의 꼴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그 영혼은 병듭니다. 그리고 죽게 돼요. 저희 아버지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도 예전에 그러셨을 거예요. 이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뭐라 그래요? 여름에 논에 물이 가득해서 그 논이 물을 쑥쑥 흡수하는 모습을 보면 농부는 그렇게 행복을 경험한대요.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큰 행복은 뭘까요? 자녀들이 밥을 떠먹여주면 꿀떡꿀떡 그렇게 밥을 잘 받아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행복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저도 어느 때 제가 제일 행복하냐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받아 드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꿀떡꿀떡 잘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이 몸이 아프면 입맛이 껄끄러워지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늘 그러세요.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밥이 보약이요. 그러면서 입맛이 없어도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늘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을 읽어야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거는 단순히 교회 예배 참석하고 안 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모하면 그 생명의 꼴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꼴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시간에 먹은 이 생명의 꼴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영은 더 건강해지고 배부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잘했다. 오늘도 나를 잘 따라왔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의 꼴을 받아 먹어라. 이게 목자와 양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예요. 오늘도 이 말씀의 꼴을 배부르게 드시고 주신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시려고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목자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세요. 두 번째, 언제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꼴을 간절한 마음으로 배부르게 먹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함으로 주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지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생명의 꼴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부리 먹고 아버지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리가 또 어떤 때는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무시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가 여기며 날마다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그 갈급함,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은 얼마나 그렇게 먹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에 관심도 없고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것이 한국교회의 병듦에 하나님 너무너무 큰 원인이 됩니다. 주여, 이제라도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우리가 영이 살아야 우리의 육신이 살아납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나오며 늘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모함과 갈급함을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이 시대의 문제가 말씀의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펼쳐서 읽고 그것을 내 양식으로 삼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살 것이라고 하셨으니, 주여,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주의 꼴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먹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는 것, 우리 부모도 자녀들이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도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으라고, 주의 꼴을 먹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무진이 되신 예수님,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24시간 바라보며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꼴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늘 먹고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주의 계절이 아버지 안에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에 우리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